이 시간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외에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으로 삼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그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이런 분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와 우리 그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다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시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가 예배당에 나오셨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있는
영, 즉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교통하시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가십니까? 육신입니까? 아니면은 영입니까? 바로 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헌금만 하면은, 물질만 드리면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11조도 했어, 나 뭣도 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며 예배를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설교만 듣고 가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설교 시간에 딱 맞춰서 뒤늦게 와서 또 설교 말씀만 끝나자마자 후다닥 가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거부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모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나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영, 즉 성령으로 섬겼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중반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면서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성일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영적으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는 못 드리고 가는 것인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온전한 감동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성도들이 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영어로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신령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하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하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령하게 예배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순간 미혹되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 속에서 고범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먼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된 저희들의 모습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아유 김집사 반가워, 아유 박집사 반가워,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부터 나누며 떠들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에 이슈되었던 그러한 뉴스들, 이런 잡담들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개인적인 잡담이나 누구의 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이 교회에 먼저 들어왔을 때 잡담하고 험담하고 사설을 늘어놓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생각, 집 생각,
스케줄을 보고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러한 온갖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요, 멀뚱멀뚱하게 눈만 꺼먹꺼먹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셨으면 세상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있으면 신령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헌신을 고백할 때 신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령한 예배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뭘로 드려야 돼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헌신을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회개, 기도와 헌신을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죠?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인데요?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속죄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맞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대속자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대속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냥 앉아갔다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몸만 나와서 말씀은 듣지 않고 찬양도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나의 주, 대속의 주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늘 끊임없는 이러한 예배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믿음 있더라. 저 사람 정말로 믿음 있더라. 말은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은 머뭇머뭇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기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반드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가인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힘을 써서 모든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인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침드립니다.